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과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지장 되신 예수님의 영접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하여튼 성경 중에 신약과 구약이 함께 들어있는 그런 아주 좀 복된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승천하신 분인데, 승천 안에 계신 분인데 지금 그분이 승천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주목해야 되고 이분에게 관심을 둬야 하고 또 이분을 깊이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정말로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또 그분이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봤습니다마는 사도시며 대지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는 구주되심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성경 말씀이 많은데 그분이 대지장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는 그 부분이 매우 탁월해요. 하나님이 특별히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칭의하시면서 그를 가리켜 맏아들이라고 하신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맏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법적인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도 법적인 상속자라는 말이 법적인 용어인데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서 그것을 관리하고 돌보고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 상속자로 예수님이 세워진 분이다. 참 중요한 분이죠. 근데 그분을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분이 지금 우리들의 현재적인 필요를 돌보시고 또 채워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대지장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늘에 계신 분을 가리켜 보좌에 앉으신, 편하게 앉아 계신 분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역하시는 분이다. 참 놀라운 일이죠.
보좌에 앉아 계시면 앉으셨다는 건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말인데 그분은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히브리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기 보면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실제로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8장에서 얘기를 해요. 지금 계시다. 지금 나에게 계시다. 여러분들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계시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는 그분이 나와 연결되어 계셔. 난 그분이 계시다고. 이 엄청난 분이 지금 나하고 지금 현재 연결이 되어 있어. 여러분들 그러면 막강하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저 사람은 대통령하고 연결된 사람이야.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실세예요. 그 사람이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대통령에게 한번 전화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하물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뭐 걱정해요? 뭐 염려해요? 그분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응답을 받으면 그가 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금 존재하고 있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분이다. 이 사실 하나만 확고하게만 믿어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들 잘못된 결정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근데 이 말씀 속에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늘 보좌 우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하늘 보좌도 그분이 있으시지만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는 그런 특별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자리가. 그 자리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부분을 잠깐 보려고 하늘 보좌와 은혜의 보좌에 대한 이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이 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육신은 변화되어진 것이고 영광에 참여한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가졌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도 우리가 읽었어요. 4절에서 사람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사람의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고난을 받으신 분이고 그러나 죄는 없는 분이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 되셨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인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 사실만으로도 나의 도움을 그분께 아뢰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천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천사는 벌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를 못해요. 응? 은혜 받는 거 이해 못해요. 죄인이었다가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어졌다. 근데 그 사람이 또 다시 죄를 범한다. 천사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셨다. 그분은 하늘에서 위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계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하늘에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말씀은 하늘의 운영에 그분이 중심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중심. 그래서 하늘 행정에서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분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늘에서 이 땅의 하늘과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전체의 운영을 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하늘 보좌를 가리켜 통치의 보좌다. 통치의 보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으셔. 이 히브리서에는 여러분 잘 보시면 보좌란 말은 없어요. 히브리서는 보좌란 말이 없지만 오른쪽에 오른편에라고 하는 말씀은 있어요.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그래서 그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게 하신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읽어봅니다.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기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냥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원수라고 말하는 것은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들을 사로잡아서 굴복시키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이 원수 마귀를 이기셨거든요. 심판하셨다고요. 근데 그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굴복시키는 걸 말해요. 굴복시키는 거. 그럼 누가 굴복시키죠? 이 13절에 있는 말씀에 의한다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한다. 하나님으로서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쉽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원수들을 사로잡아 발등상이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합니까? 그분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원수들을 사로잡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셨고, 우린 지체가 되어져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만물이 복종되게 만드는, 복종하고 다스려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환경이 우리한테 원수 마귀가 굽신굽신 되면서 번쩍번쩍 가서 머리 숙이면서 찾아와가지고 오셨습니까? 하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만물을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러셨죠? 다스리라고요. 아멘? 다스려야 됩니다. 귀신들을 내쫓아야 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을 통해서 잘못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을 말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염려를 말하시면 안 됩니다. 걱정을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걱정만 생깁니다. 될 것을 말씀하셔야 돼요. 될 것, 응답 받을 것을 말씀하셔야 돼요. 문제를 말하면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자꾸만 어렵다는 것만 얘기하지, 안 된다는 것만 얘기하지, 될 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헤매이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해봅시다. 내 말대로 된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우주 만물을 뭘로 다스리죠? 네. 말씀으로 다스리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실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을 유통시키고, 말씀을 보내고, 말씀이 역사되어지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그 하늘의 행정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보시면 1장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2장과 3장을 보면 교회들이 보여지고 교회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장에 가면은 바로 하늘 보좌가 거기에 나와요. 하늘 보좌가 중심이 된 것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5장에 가게 되어지면 5장에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뗄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야.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막 울고 있다가 어떤 이가 나타나서 말을 해요. 이것을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것을 인을 뗄 자가 자격을 가진 자가 있다. 그 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자리에 등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이 진행이 보좌로부터 진행되고 보좌를 드러내고 보좌로부터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높이 올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는데 바로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앉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은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자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고백하고 주장하는 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써놨는데 그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로 통과하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가 시인한 것을 굳게 붙잡도록 합시다. 이거 우리 성경이 아니고 다른 성경을 제가 인용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다. 계시면 다 만사 형통이지. 뭐 우리가 붙잡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은 이 땅에 그분의 몸이 있고 우리들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 우리들이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에서 직접 손을 내려가 일을 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지체인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입을 열어 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인하는 바, 우리가 고백하는 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말대로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강건해지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믿음으로 잡고 말하시고 시인하시고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어쨌든 하늘 보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늘 보좌로 그러면 나가라고 하지 않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래서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 하늘 보좌로 나가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은혜의 보좌는 이게 뭐지? 그래서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고 한다면 어떤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거기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거기 잠깐 이렇게 다시 써놨어요.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나가는 것은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죠? 저절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데 이 은혜의 보좌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좀 잘 아는 사람들만이 이것을 잘 찾아낼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건축하라고 하시고 지성소를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 속죄소라고 얘기를 해요. 속죄소. 그 속죄소 법궤 위에 보면 두 날개를 가진 천사가 서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속죄소를 바라보고 내려보다 보고
있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데, 자, 한번 거기 제가 그 아주 뭐 핵심만 말씀드리려고 레위기서 16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다음에 출애굽기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여기 속죄소라고 하는 죄를 덮어가지고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법궤 안에는 이 법궤 안에는 그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들어 있고, 그 안에 만나 항아리도 들어 있고, 모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 있어요. 그걸 들어 있지만 그 들어 있는 걸 그 맨 위에 그 위에는 이 속죄소라고 하는 순금으로 만들어져서 다른 게 섞여지질 않아요. 순금으로 탁 이게 만드는데 그걸 만들 때 이제 어쨌든 쳐서 만든다 그렇게 말씀되어져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 이 속죄소를 가리켜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말로 이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 출애굽기 25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까지. 속죄소 곧 씌운 자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시는가, 어디서 만나시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거기가 어디냐? 속죄소라고 얘기를 하세요. 속죄소. 이 속죄소에는 죄를 속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수송아지 피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뿔에다가 바를 때, 그리고 이 속죄소에다 피를 붓습니다. 그래서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아론의 자기 가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죄가 사하여지고 덮어지고 정리 처리되어졌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속죄소는 피 뿌려지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니고 죄를 없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자체가 그때도 구약 시대는 없어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걸 덮어버리신 거예요. 속죄소. 그리고 하나님 거기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다. 근데 이 은혜의 자리는 우리 믿는 자들로 말하면, 신약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로 말하면 그것은 어디를 말하느냐? 다시 말해볼게요. 이 법궤는 사실은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법궤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영 안에,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우리들의 마음까지 예수님이 얻으시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드리게 되면 거기가 뭐가 되느냐? 여기가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얻으시고 점령해 주셔야만 됩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된 줄 몰랐어요. 자, 여러분, 일단은 우리 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자꾸 부르십시오. 주 예수를 부르면 내 영 안에서 그분이 흘러나오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돕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강한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안에서 충만하게 주님의 은혜를 얻어 누리고 축복을 얻어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